오늘 우리들에게 이 부활절은 축제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가장 중요한 절기죠. 근데 부활을 처음 맞은 이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참 당혹스러운 날이었을 겁니다. 그건 예수님의 부활이 인간의 상상력, 인간의 이해력을 뛰어넘는 역사 속에서 일어났지만 동시에 역사를 초월하는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계속 인지해 왔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그 믿음으로 자리 잡은 것이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사건 앞에서 제자들은 이 몇 사람의 증언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지금 뭔가 일어나고 있어요. 마리아도 오고, 또 엠마로 가던 두 제자들도 달려오고, 어떤 소문들이 돌고, 시체가 사라졌다, 훔쳐갔다. 지금 뭔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데 확신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혹시 이러한 어떤 그 분위기를 잘못 선동했다는 그런 모함을 받아 이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제자들을 혹시 잡아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두려움 속에 그들이 모여서 걱정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과 3년 내내 함께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했었다면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우린 자신 있을 것 같지만 실제 이 12명의 이 핵심 제자들을 보면 전혀 준비되지 못했거든요. 예수님이 수차례에 걸쳐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걸 인지하지 못했어요.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죠. 걱정하고 있는 거죠. 늘 함께 했던 제자들이 이런데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런 거 상상이 될 수 없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부활 사건을 받아들이고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 처음 기독교인들이 되었을 때 이 부활의 신앙 앞에서 많이 힘들어하는 것들을 보거든요. 함께 했던 3년 내내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도 그럴진데,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우리 가운데 세워가고 그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래서 정말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가장 먼저 무덤을 찾아갔다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천사의 음성을 들었던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들이 왜 갔겠어요? 부활을 맞으러 갔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위해서 갔던 건데,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시신이 사라지고 대신에 거기에 천사가 있는 그런 광경을 보았을 때 이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천사가 가서 이 사실을 알리라고 얘기했을 때조차도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이게 뭔가 어떤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무서움 속에서 이 여인들은 가서 제자들에게 알리지 못해요. 제자들도 믿지 못했는데 이 여인들이 이런 어떤 행동들을 보인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거예요. 편안하게 이 초월적인 사건을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래서 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오늘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이 믿음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예수님이 이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주셨거든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난 다시 살아날 거야라고 하는 지식을 주셨어요. 더 엄밀히 말하면 정보를 주셨죠. 오늘 우리에게도 수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 정보를 들었다고 해서, 그 정보 앞에 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형성되는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돼요. 자, 여인들이 도망가듯 떠나가고 누구만 남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만 남아서 이제 흐느껴 울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주님 돌아가신 것도 그런데 시신도 없어지고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마리아에게 찾아오시지만 마리아가 또 그의 상상력 속에서도 주님이 살아계실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보면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질문을 던지죠. 근데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 이 동산을 지키는 그런 관리인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알려주세요. 마리아의 질문이 참 재미있죠. 우리의 그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지금 그 보여지는 그 상황 속에서 나의 어떤 관점으로만 이것들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을 우리는 보지 못할 때 늘 이런 협소한 질문밖에 던질 수 없는 거죠. 내 삶에서 어떤 그 어려움들이 일어났을 때 나는 그 어려움에 함몰되어서 그것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왜 내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좀 더 넓혀볼 수 있다면 하나님 여기서 제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방향을 볼 수 있는데 우린 보지 못하는 거죠. 마리아도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상상할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간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그 믿음에 대한 그 하나님의 크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큰 그림을 계속 그려가는 거죠. 그 그림이 내게 완성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올바르게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이름을 불러주세요. 마리아야.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부분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다는 것,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의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마리아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친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우리가 말씀 묵상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구나.
친밀하게 자신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그제서야 인지하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렇지 못하면요, 그분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분과의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세워져 가지 못하는 거죠. 마리아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무릎 꿇고요. 우리 다른 성경을 보면 입 맞추려고 하는데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가서 전하도록 하세요. 당장 달려와서 이 제자들에게 알리죠. 우리 요한복음 요 장면을 보면 그 즉시 누가 달려갑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요. 그래서 빈 무덤을 보게 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아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마가복음은 분명하게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에서는 가서 살펴보았는데 그냥 거기서 끝인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얘네들이 믿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계속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히 보여주셨음에도 그것을 우리의 그 작은 상상력으로 차단하는 거거든요. 왜 비어 있을까? 그 말씀대로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을까? 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의 크기를 키워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에서,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나머지 제자들은 아예 그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처음 부활을 맞은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저는 위로가 돼요. 이런 모습들이. 그 주님과 가장 위대한 스승이셨던 그분과 대면해서 함께했던 이자들의 믿음이 이럴진데,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의 약함, 우리 주님이 늘 용서해 주시고 그래도 눈 감아 주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툭각을 곤두세우고 모여있던 제자들 사이에서 갑작스럽게 탄성이 흘러나와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셨던 거죠. 출입문이 닫혀 있는데 인기척 없이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시죠.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오셨다. 와,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을 내가 봤다면, 부활하신 그 주님이 이 자리에 임하셨다면, 그런데 이들이 그 주님을 바로 부활하신 주님으로 보지 못해요. 주님이 먼저 말을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이 사람들의 상황은 불안하고 두렵고 놀라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지라고 걱정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묶여있는 자들인 거예요. 이 묶여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은요, 너희에게 평강, 샬롬이 있을지어다. 그 모든 묶였던 것들을 풀어주시는 주님의 음성이신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3일간,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부터 3일간 제자들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일들을 겪었어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정말 기도할 때 얘네들은 자고 있었거든요. 너희가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었더냐? 그런 그 꾸지람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붙잡히고, 붙잡히는 순간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심지어 한 녀석은 어떻게 했어요? 옷을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도망갔거든요. 그리고 3년간 믿고 따랐던 예수님, 결국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강도들과 함께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보았죠. 지난주 종료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만 해도 이런 비극을 그들은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이제는 뭔가 굉장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했던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들의 그 모습 속에 아마 자괴감에 눌려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놀라 있는 제자들, 거기에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연합해 있지 않는 한 우리의 평안은 진정한 평안이 아닌 거죠. 일시적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다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샬롬은요, 하나님 나라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쟁취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평안을 자기가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만 우리가 세워가는 평안은 진정한 평안이 아닌 거죠. 일시적인 것이죠. 영원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그 작업, 두렵고 놀람 속에 있는 그들에게 그 하나님과의 가장 그 원만한 그 관계 안으로 이들을 초대하신 거예요. 이런 주님의 선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평안을 누릴 수 없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질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이 샬롬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죠. 왜? 이 샬롬의 원천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샬롬의 원천이. 우리가 신앙한다고 하지만 이처럼 부활의 샬롬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샬롬은 실은 존재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 마음에 근심하지 않게 될 거고요. 두려워하지 않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분 안에 있음을 확신하기 시작할 때 처음 고백이 평안을 고백합니다. 기쁨이 아닌 거예요. 평안이 있음으로 기쁨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안을 많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안을 선포하시고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어요. 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예수님 오셔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야,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보통 사람들 주님의 혼이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 와 있구나라고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들의 자연적인 모습 속에서는 지금 예수님의 영이 왔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왜냐하면 출입문도 없이 갑자기 휙 들어왔잖아요.
귀신이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것은 뭐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뭘 보여주셨어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이걸 왜 보여주셨을까? 나 싫지 않은 나야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유령이나 환영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먼저 손을 보여주시죠. 손에 못자국이 선명한 거예요. 근데 이것만 안 보여주세요.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풀어 헤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옷은 통이에요. 그 통옷을 들어 보여주세요.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주님의 열심이라고 봐요. 바라보면서 저 유령 아니야 라고 쳐다보는 제자들에게 손과 자신의 옆구리, 그 실상인 거죠. 그 실제의 모습, 주님의 고통받으셨던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퍼포먼스를 보고 나서야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기뻐했다라고 얘기해요. 기뻐했다. 아니, 보자마자 기뻐한 게 아니에요. 확인한 다음에 맞아요, 주님이시군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대로 우리에게 돌아오셨군요 라고 깨닫기 시작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들을 만나주셨을 때 두 가지 변화가 우리는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는 평강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기쁨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 그들의 그 평온함이 무너져 있을 때 다시금 그것을 회복해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내 삶이 산산조각 나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금 원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내게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됨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그 모든 수고와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다가오는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안함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요, 두 가지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평안과 기쁨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부활의 이 아침,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다른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을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우리 주님 앞에 진정한 삶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이 평안함과 이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겠어요? 진정한 예배가 아닌 거죠. 그냥 단순한 퍼포먼스인 거죠. 예전, 그냥 단순한 예전, 의식인 거예요. 우리 주님과의 인격적인 그 교제함이 없는 예배인 거죠. 껍데기뿐인 예배. 우리 사람 만나보면 그렇잖아요. 의례적인 만나, 그렇군요. 안녕하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그래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그래, 잘 가요. 다음에 만나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 만남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그런 예배가 반복되어진다면 우리 예배는 결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안에서의 기쁨과 평안이 있을 때 우리는 반복적으로 드려주는 그 예배 속에서도 매일매일의 새로운 감격과
소망과 그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더욱더 담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셨고요. 기쁨을 주셨어요. 근데 이게 전부일까요? 부활하신 주님의 목적이 이걸까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궁극적인 목적, 그냥 그래 너희들 평안해라, 너희들 기뻐해라, 그걸까요? 하나님의 그림은요 더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기쁨과 평안도 주시고 궁극적인 목적은요 파송인 거예요. 사복음서의 마지막 모든 부분이요 파송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면서 사도행전이 나오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오심은요 제자들로 하여금 사명을 각성시키는 순간인 거예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건 다 끝난 거죠. 그것을 끝이 났을 거예요. 근데 오셔서 그들의 신앙과 헌신과 소망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이 세상에 온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파송한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이 복음의 역사를 이제는 너희들 속에 담지하고 이것을 가지고 나가 세상 속에 이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금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안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 안에 평안과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한다. 이를 위해 내가 너를 파송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가 파송할 수 있도록 나갈 수 있도록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 없이는요 우리의 파송은 무의미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파송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시잖아요. 너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오늘 우리를 부르심은요 바로 이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 믿고 잘 살자 그게 아닌 거예요.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말할 수 있고요.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참 우리의 마음이라는 건요 강한 것 같지만 굉장히 약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그분의 도우심 안에 그분의 만져주심 안에 있지 않으면 딱 세운 것 같지만 어느 날 바로 무너지고 마는 거죠. 우리는 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오늘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증인에 대한 중요성을 23절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걸 잘못 이해하면 제자들에게 제 사명권을 주시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것은 아니에요. 복음 증거에 있어서의 막중한 책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선포함으로
사람들에게 회개와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막중한 책임감에 대한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가할 때 복음을 듣는 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 결과적으로 죄사함에 대한 은혜를 잊게 되는 거죠.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나아가서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수꾼의 책임을 지는 거죠. 우리가 전했는데 저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책임이 그들에게 돌아가지만 우리가 마땅히 증거해야 됨에 증거하지 않으면 그 책임, 그 핏값을 우리에게 돌리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이 23절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고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처럼 부활 이후에 찾아온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변화된 거예요. 그들이 변화되었기에 어떻게 합니까? 가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던질 수 있었던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두려움이 샬롬이 되었습니다. 슬픔과 우울함이 기쁨이 되었어요. 그리고 도피자였는데, 숨어있던 자들이었는데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주님을 만나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거예요. 기쁨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과 함께 나아갈 때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증인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과 평안함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거죠. 나에게 함몰되어져 있던 그 마음이 하나님 사랑하신 이 세상을 향한 그 마음으로 확장되어지면서 이 믿음의 기쁨이 있는 거죠. 오늘 이 부르심에 대한 이 응답,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 응답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응답함으로써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 그리고 놀라운 그 생명의 역사들, 그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큰 기쁨을 주시고 의심과 그 염려를 넘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그 주님 앞에 선 우리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증언할 수 있는 참된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그 기쁨으로 그리고 그 기쁨 속에서 우러나는 그 감사함으로 오늘도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그 믿음으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